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아주 중요한 명절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바로 그것이고, 그리고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 3대 절기 때문에 인생을 산다고 해도 그들은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지키는데, 우리나라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마스죠. 또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성대하게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부활절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들 중에서도 정말 부활의 감격을 마음속으로 느끼는 자들이 또 받아들입니다마는, 특별히 성령 강림절, 여기에 대해서는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한, 그래서 이것이 성령 강림절이 도대체 절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성령 강림절로서 지키는 한 주일입니다. 한 주간입니다. 오늘 본문이 1장 1절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데오빌러여 그랬습니다. 이것을 쓴 사람은 누구냐고 하면은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쓰셨습니까? 누가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정말 마음속에 증거할 한 사람의 베스트를 마음속에 두고, 그리고 그분에게 편지를 썼는데 바로 그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총독이었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2절에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행하시던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택하신 사도들에게 승천하신 날까지의 그 일들을 다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글 가운데 그가 꼭 쓰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입니다. 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핵심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부활입니다. 데오빌로가 가요.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지요. 그러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글쎄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인데 그것은 내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당신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요, 당신은 천국에 대한 소망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요. 왜냐고 하면 천국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단지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다고요? 정말 초대교회 주의 사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증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설교인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그가 오셨고 그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가 승천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것을 믿기가 힘들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도마라고 하는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길래 부정하고, 나는 그 옆구리의 손가락을 내가 한번 집어넣어 봐야 알겠다, 내가 만져봐야 알겠다, 그렇게까지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증거하는 것은 당신은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하루 동안 있다가 하늘로 승천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였기 때문입니다. 승천하실 때도 조용히 몰래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다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 후에 다시 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을 때에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애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면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령님이 이 날에 오셨는데 오순절날, 오순절날은 이제 보리를 갖다가 추수하는 날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고, 혹은 또한 77절이라고 첫 이상을 드린 후에 7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77이 49, 그 다음 날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물이 무엇이죠?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를 다른 말로 말을 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수없이 많은 자들이 나와서 물로써 세례를 갖다가 받은 것은 저들이 회개의 영이 임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었는데, 요한은 물로써 세례를 갖다가 베풀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님께서 임하신 날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물로서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거룩하고 정결한 영으로 완전히 그분에게 엎드려집니다. 그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아주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나타나는 내적인 변화 중에 한 가지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실 명절의 분위기가 있을 때에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무슨 설날이라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그러잖아요.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본문 밑에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해 나가십니다. 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그 자녀들을 향해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 승천을 한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마가의 소유인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돼서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오신다고 하니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저들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굉장히 큰 다락방이죠. 모여서 저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뒷부분에 보니까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함께 기도하면서 저들이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쯤 왔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6월절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3일이 흘렀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함께 계신 지 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으니까 저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한 지 7일 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좀 더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하늘로부터 저들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사람들이 사투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의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들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오순절을 갖다가 즐기기 위해서 사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그러면서 10절, 11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그랬어요. 자기가 평상시에 자기 지방에서 쓰고 있는 그 각 나라 말들을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저 제자들의 입으로 자신들이 듣기 시작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아예 처음부터 눈을 감아버리고 그것을 조롱하는 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술채꾼 그러지 않고 술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니까 2장 13절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그렇게 조롱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날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임하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동시성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계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올라간 후에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터인데 그래서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의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아주 강력한 그리고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날이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님이 오신 목적,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권능.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강력한 힘.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이아마이트 100만 배에 해당하는 힘이라 그랬습니다. 그 권능, 그 유나미스라고 하는 그 단어, 아주 폭발하고 싶은 바로 그러한 말들.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권능 받기를 원해요. 왜냐고 하면 그 권능을 받아서 주의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성령의 큰 권능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꼭 반드시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그분께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의 의미를, 그 뜻을 이미 애우고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내 가슴 속에 들어있는 비전, 내 손과 발이 하는 모든 이 소유권을 주님께로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주님이 가장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장 8절에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둘리아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마르둘리아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해석했나 하고 보니까 순교자. 너희가 증인이 되라는 것은 너희가 순교자가 되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마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것은 눈으로 본 것과 자기가 분명히 체험한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증인, 마르둘리아. 너희들은 나의 순교자가 되어라. 뭘 하는데 순교자가 됩니까? 순교라고 하는 것은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인데요, 너희들이 증인은 목숨 걸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목숨 걸고 일을 합니까? 목숨 걸고 일을 할 만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까? 증인은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 한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능력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받은 것을 가지고 주의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은 순교자라 그랬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초대교회 예수님의 12 사도들의 반열에 선 사람들은 하나같이 마지막에 좋은 집에서 양탄자 위에 너무나 행복하게 삶을 마친 것이 아니라 저들은 하나같이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하는 장소에 갔더니 순교의 장소였습니다. 지금의 터키에 있는 부분입니다. 예배당이 사도 바울의 순교 예배당이에요. 근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목을 쳤더니 목이 3번 떨어져서 굴렀다고요. 그 굴른 곳마다 샘물이 솟아났다고 하는 말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들 하나같이 다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은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밝은 태양 아래서 살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들은 지하 감옥에서 소위 말하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몇 살 살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어서 거기에서 카타콤 무덤 속에 지냈었습니다. 1, 2년 있은 것이 아닙니다. 50년, 100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가 AD 313년에 공인을 받았는데 그때까지 200~300년이 넘는 그 기간을 무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았습니다. 어떤 곳은 가보니까 우리 교회당 많은 곳도 있고 어떤 곳은 통로가 너무 비좁아서 들어가기도 힘들 만한 곳에서 저들이 신앙생활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바로 그 증인 한번 되어보기 위해서 그래서 저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주교의 박해사를 보니까 7번의 큰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2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기독교보다 100년 먼저 들어와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개신교도 일제시대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6.25 때는 그때보다 더 강력한 핍박을 동족으로부터 받았었습니다. 어떤 분은 차마 입에 오르기도 말할 수 없을 만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 가운데서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못 십자가로 만든 그 못 위를 발로서 밟고 지나가신 분이셨습니다. 수없이 많이 굶주렸습니다. 절 한번 하면 될 텐데 신사 참배 한번 하면 될 텐데 그분은 끝까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그 많은 핍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핍박이 오면 풍선처럼 다른 곳에 가서 살 수 있었잖아요. 오늘날 10년 넘게 기독교 박해국으로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말을 하고 우리와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북한입니다. 저는 11년 전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이 그 북한 땅에 들어가서 지하에 있는 교회, 즉 지하라고 하지만 교회당은 지상에 있지만 비밀리에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핏줄로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저들은 기도할 때도 통성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소리내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그리고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가슴이 월컥했다고 합니다.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서 눈을 뜨고 한 곳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시간은 찬송을 부르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몇 곡이나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300곡을 1절, 2절, 3절, 4절 가사를 다 외운다고 하는 말을 듣고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경 암송을 외울 때도 보통 30km에서 40km는 그냥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면서 성경 암송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할 때 얼굴도 키도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리스도인인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같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들었습니다. 다 발각이 되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에 빌리온 선교회를 갔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그 선교단체인데요, 한 100명에서 120명의 선교사를 내보내고 있는 단체입니다. 공산권 선교를 갖다가 목숨 걸고 하려고 생각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크리스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가정의 부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핍박을 심하게 하는지. 이슬람 사람들은요, 정말 이렇게 만나면 평강 그러잖아요. 물론 그 중에 이슬람 사람들 가운데 유순한 이슬람인들이 있을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그들의 꿀안 속에 타 종교를 믿는 자는 남자를 가차없이 목베어 죽이는 것을 그들의 경전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는 샬롬 그래도 자기들의 그 종교가 부딪히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것을 시행해 나가는데 이 부인이 그렇게 때리고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려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으니까 결국 가게를 하는 그 아주머니 남편이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죽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죽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어머니께서 저렇게 끝까지 입을 다무시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데는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 가운데 누가 순교의 제물이 될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찬송을 부르면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고 잡아간다고 생각하고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찬송가 곡이 4절이 넘어가고 5절이 되어지고 6절이 되어지면 왜 이렇게 찬송가가 기냐고 그렇게 역정을 내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기도하는데 통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가 먹으셨냐고 조용조용하게 기도해도 될 것을 왜 그렇게 광적으로 기도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하면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남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증인은 성령의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이 그래서 성령님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곁에 클레토스 보호해주는 사람, 이것을 묵상할 때 가슴이 찹찹합니다. 왜냐고 하면 신문에서 이미 보도가 되어지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마는 한충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중국에 있는 그 장백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1993년도에 북한의 북한 해산이 바라보이는 그쪽에 그 십자가를 갖다가 그 교회 장백교회를 세웠습니다. 해산에서 압록강 바로 앞에서 그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루는 밤에 있는데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11조를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어? 북한에서 왔다고. 해산 쪽에 있는데 거기서 왔다고.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됐냐 그랬더니 밤하늘에 그 십자가, 그게 내 마음속에 유일한 소망이 돼서 그래서 왔고 11조를 드리고 그래서 먹을 것을 드리고 보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분이 한 일주일 전에 죽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보위부 공작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3명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차 타고 있는 그 한 목사님의 그 쇠로 어디를 때는 머리 쪽을 때려서 머리가 한 몰이 다 되어지고, 그리고 뒤에서 칼로 그어서 목이 동맥이 다 끊어져서 그래서 그 자리가 완전히 피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북한만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많이 도왔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신길동에 있는 동천교회에서 그래요, 우리도 그분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위한 사랑의 성도님들,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참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베스트 용지입니다. 나는 이 베스트 용지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한사랑 여자교회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한사랑 여자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남자 사랑방에 있는 남자 성도님들은 증인의 그 모습 가운데서 무엇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주간 릴레이 기도 명단이 나왔습니다. 남자들이 가물에 콩나듯, 남집사님들은 뭐 하십니까? 한 달에 1시간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어서 눈 감고 계십니까? 오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 그런데 한순간 그게 아니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보혜사입니다. 왜냐고 하면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발현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고 내가 하는 일을 돕고 나의 악한 일을 돕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바로 그때 힘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용기를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보혜사 그러면 전장에서 나와 함께 짝꿍이 되어서 싸우는 바로 그 친구가 생각이 난다 그랬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현장에서 그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가르치십니다. 그분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분께서 위로하십니다. 그분께서 변호해 주십니다. 바로 그분이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피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 모든 민족이, 세상의 모든 열방이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알리는 길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걸 증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그것에 고백이 되어진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니,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내 속사람이 변화되지 못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함으로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마지막, 저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전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전에는 예루살렘을 먼저 전도하고 유대를 전도하고 사마리아를 전도하고 그리고 땅끝. 그런데 여기 카 또는 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카와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라고 하는 동사였던 것을 압니다. 카이는 핵심이 뭐냐고 하면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나 유대나 사마리아나 땅끝이나 똑같이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민족, 우리의 동족이 있는 가장 복음이 들어가기 가장 어려운 그곳에 가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초대교회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은 오늘 우리들끼리라고 합시다. 유대는 나의 베스트라고 합시다. 사마리아는 내가 가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땅끝은 완전히 생고구마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가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가족이라면 항상 전해야 됩니다. 그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